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대어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아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인지 지난주부터 듣고 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자유의 시작인 예배의 자유,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출애굽해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 꼭 나와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나와야 합니다. 그 출애굽 안에서에 있는 그 신분, 그 노예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의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시고 나와서 너희가 예배하고 그로 말미암는 너희가 자유자인 인생을 알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예배하는 어떤 행위 이것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먼저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신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 신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또 뭔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바로 중의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예배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자유인의 신분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자유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하는 거야. 이것까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일을 요구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항상 먼저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그 어떤 일은요, 이 신분에게 해당하는 일, 곧 자유인에게, 노예가 아니고요, 나와버린 자, 홍해를 건넜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물을 가르시고 건너시고 덮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시 노예로 갈 수 없다라는, 너희는 명백한 자유인이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자유인으로서 너희가 예배해라는 것, 우리 신분에게 해당하는 일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노예일 수 없다. 너희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너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들은요, 거기에 있었던 재앙들의 항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관련된 어떠한 일들을 계속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재앙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생존과 직결된 어떤 음식, 곡식, 이것에 심각한 손실을 주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존과 직결된 이런 건강, 이 건강과 관련된 그런 재앙들, 그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아예 이 죽음이라는 것을 대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과 그들의 신분, 또 신분에 따른 이 예배, 이게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모든 재앙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요, 누구로 인해 살고 누구로 인해 죽고 누구로 인해서 복을 받고 또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화라는 것까지 임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죽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가운데 임하는 인생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야. 이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에게 있어서의 생사화복, 이것의 주관자가 나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화가 임하고 복이 있다. 이것만을 여전히 말한다면 그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자유인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은 노예일 수가 없죠.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이요, 내 노력에 따라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모든 열심을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것으로 주장한다. 내가 잘해야죠. 내가 잘해야 안 죽죠. 내가 잘해야 복받고 내가 잘해야 화를 피합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 그는 노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인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너가 여전히 그 자유인으로서 살아 라고 할 때의 첫 시작을 예배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또 알게 됩니다. 이미 사실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분명해요. 하지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요, 때로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죠? 왜 나왔냐 우리가? 모세야 우리 왜 데리고 왔냐?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아이고 너희 이제 소망이 없다, 끝내자 하고 다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거였구나. 자유인이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책임져 가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뱉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배를 주셨으니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바울이 고집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처럼 생존에 대한 사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들의 어떤 먹는 일에 대한, 생존에 대한 그 음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오병이어도 있어요. 먹는 일입니다. 병 낫는 일, 이 모든 것들이요 참 10가지 재앙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였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의미하는 그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대어서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것을 통해 예배해요. 그것을 통해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결론이 맺어지는 게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했는데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구나 라고 느껴버렸어요. 그러면은 예배한 걸까요? 아닙니다. 혹여는 변질된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돼요. 예배라는 행위는 하는데요, 아이고 내가 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예수님도 믿지만 내가 좀 잘해야지라는 어떤 마음이 생겼다면 잘못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노예로서 하루가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있어서의 하루라는 이 단어는요, 끔찍한 단어예요. 노예라는 인생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더 끔찍합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노예에게 들어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하루는요, 슬픔이고요, 소망 없음입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남는 것이 없는 하루가 노예입니다. 이 노예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보려고 애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애쓸수록 남는 게 없어요. 돈 벌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처럼요, 다 헛되고 헛되어 가질 수 없음만을 고백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인에게 시작된 하루는요, 기쁨의 하루입니다. 소망 넘치는 하루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애썼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면은요, 상속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상속자는 이 세상에 있는 걸 내가 가져봐야지 라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는 이미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애쓰냐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맛볼까,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노예하고 상속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속자의 아버지가 누구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미 내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때의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에 살 때에 어떠한 감당치 못할 일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대어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여유로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우아한 삶, 품이 있는 삶을 그때서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그 현장이 어디냐?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알아가시고, 그 신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정도인가를 아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서 있어 보는 겁니다.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신 그분이 내 실력되었다라는 이 사실, 그 상속자로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요, 죽음이 부활되는 일들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고 계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더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열심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장과 순장, 순원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의 임승택 선교사님, 견면중앙교회의 이기룡 목사님, 또한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듣습니다.